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의 기능을 여러분은 얼마큼 사용하십니까?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기능을 가만히 세어보니까 약 5가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5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이상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능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핸드폰인데 그 안에 너무 좋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면 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사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능을 100% 사용하며 살 것이고, 그 기능을 알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기능을 알고 그 기능에 대한 사용의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견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견을 나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임하시는가? 그렇다면 창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기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부분일까요? 흙으로 지은 몸일까요? 생기를 불어 넣은 영혼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이 우리의 기능이 되고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려면 기능을 먼저 알아야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능을 알지 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제품의 기기에 우리가 기능을 몇 프로나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반복적인 단순한 기능만 우리는 사용하다가 물건들을 대부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과 3장 안에 우리의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볼펜을 들고
하나씩 찾아갈 건데 7가지의 기능을 찾을 거예요. 이 기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서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능입니다. 1장 2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 그 형상 속에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다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먹을거리는 채소와 과일이야. 그리고 그 아래 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짐승이 먹는 먹거리는 풀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담은 창조된 이후에 처음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숨쉬기 시작하면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이미 호흡하는 자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은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먹거리에 대해서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안에는 지식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지식의 기능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또 혀끝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촉각으로 느낀 이 모든 경험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방이에요. 마음 속에 생각이 저장되고 이 생각을 우리는 삶에서 꺼내서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지식의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얼마만큼 이 지식을 내 안에 저장해 놓느냐. 이 저장된 것을 꺼내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니까 저장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저장된 것이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저장된 것이 선하면 선할수록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내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자,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두 번째 기능은 의지적인 기능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넣어주신 의지적 기능을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만 선택권은 너에게 위임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권을 위임하시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이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결정권에 의하여서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이 의지적 결정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의지적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불행하기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가야지라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진하고 후퇴하는 이 결정도 내가 하는 것이고,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과 이탈되는 삶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나의 모습은 누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의지적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확실히 좋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능은 감정적인 기능입니다. 자,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이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감정적 기능을 아담과 하와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감정적 요인이 가동이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짐승을 볼 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오셨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마음 안에서 사랑이 일렁이면서 자기 자신 속에서 좋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감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고 싫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것은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지 않아, 이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좋지 않은데도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싫은데 표현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어디가 마비가 됐냐면, 감정적으로 싫은데 표현을 안 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지적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싫은 요인입니다. 내 감정 속에서 불쾌합니다. 그러면 싫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당할 때 힘겨우면 그 말을 하고 부모를 통해서 해결받도록 해야 하는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적인 요인 속에서 그냥 침묵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의지적인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지적인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의 문제나 지식의 상태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후퇴하고 거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준 이 감정적 기능,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감정으로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네 번째 기능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의 완전함입니다. 남자 하나만, 여자 하나만 각기 존재하고 있을 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제 짝을 만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죠. 사람이 가장 안정될 때가 짝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넣어주셨냐면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사회적 이 기능을 활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통해 만족감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을 잘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부부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보기에 좋으셨어요. 그런데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보기에 좋지 않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가장 보기에 좋지 않아요. 외롭고 고독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선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불행하신 분 있나요 혹시? 어젯밤에 싸우고 오신 분. 꼭 주일 되기 전날 토요일 날 꼭 싸워도. 그래서 아침이면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나 이 기분으로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어. 막 이런 마음으로 오게 하죠. 이게 마귀가 막 우리를 굉장히 뒤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적인 기능,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거죠. 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하고 슬프다면 그것이 누구의 문제인가를 지금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적인 기능을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불순종으로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를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기능이 작동해서 그럴까요? 할렐루야, 양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것을 넣어주실 때 양심의 기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양심의 기능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우리가 범죄한 문제가 있으면 양심의 기능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의 박동수가 막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죠.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 둘이 침묵하고 있으면 돼요. 아무도 하나님께 가서 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능,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이 양심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계속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 양심 안에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진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요인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기능 6번째는 바로 직관적 기능입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것들을 깨달아 아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서 구출할 수 있는 원시 복음을 지금 주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만 사실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실 여자의 후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여러분도 예수님 본 적 없죠? 그런데 지금 믿어지죠? 깨달아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직관적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듣는데 깨달아집니다.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직관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기능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능이 열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기능을 열어주셔야 했을까요? 범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직관적 기능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어렵대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직관적 기능이 멈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넣어주신 기능 가운데 어느 것이 기능이 멈춰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기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직관적 기능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와 내가 소통해야 돼. 그래야만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제 수치가 가려졌죠. 의롭다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7번째는 영적 교통의 기능입니다. 영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7가지의 기능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기능을 좀 더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이 기능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지금 양심이나 직관적 기능이나 영적 교통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2가지 기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형상은 인격적 형상, 도덕적 형상, 사회적 형상, 이 세 가지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기능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7가지의 기능, 즉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첫 번째 위임입니다. 여러분,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가 간섭 안 해. 네가 결정하고 살면 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형상을 통해서. 그 안에 넣어준 7가지의 기능을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그 기능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탁을 할 때에도 세탁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울을 빨 때는 울이라고 하는 기능에다 놓고 세탁을 해요. 일반 세탁을 하면은 옷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넣어준 이 기능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적용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능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능, 7가지 기능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기능, 충만한 이 위임의 복을 어떤 기능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사람, 사회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회적 형상, 이 형상을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났을 때 아담이 고백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능 중에 가장 빨리 적용해야 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럴 때는 너무 지식적인 것을 달아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너무 감정을 많이 이입시켜버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싫어. 난 당신 같은 사람 싫어. 이렇게 하고 감정을 너무 강력하게 이입시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은 가장 먼저 어떤 기능이 가장 발달을 해야 되냐면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서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입니까? 싸우고 오셨나요 다들? 얼굴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따지지도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부로 짝을 맺어준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맺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알고, 할렐루야, 복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능, 사회적 기능을 마음껏 적용해서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식의 기능이 강력하게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저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기능이 조그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이 가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굉장히 훌륭한 존재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만큼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별로 그러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맺어준 이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오늘 어떤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회적 형상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예? 또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데려가 주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근데 세상에 어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술을 먹고 힘들게 하니까 매일 기도했대. 저 인간 좀 빨리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런 기도했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데려가시냐고 저한테 와서 막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딸랑딸랑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뭐 내가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럼 알았다. 데려가마.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사회적 형상을 잘 적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다.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혹시 거부되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랑을 받을 때가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분은 그렇게 말하느냐? 사랑을 뜨겁게 줘본 적이 없어서 그래. 만약에 내가 사랑을 받는 기쁨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줘본 경험이 있다면 훨씬 사랑을 줄 때가 행복하다.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한 문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위임하신 복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7가지의 기능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다 위임해 주셨어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든 나는 간섭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마음껏 내가 넣어준 그 형상 속에 있는 기능을 적용해서 마음껏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복의 의미는 땅을 밟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땅을 밟는다는 의미는 밟아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저 땅, 이곳, 저곳 밟아보고 어느 곳이 기름진 땅이고 어느 곳이 척박한 땅인지를 알고 정착할 곳을 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문명 발상지 4군데가 있어요. 이 4군데가 다 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한 이 정복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죠. 짐승도 물을 먹을 수 있죠. 물이 있어야 풀도 나죠. 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쫓겨난 인간들이 그때부터 정착해 사는데 어디에 정착했냐면 강 유역에다가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물고기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이 기름집니다. 짐승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지식, 이 지식의 기능을 적용을 해서 정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알아가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겠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내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적게 한 사람, 시사에 밝은 사람과 시사에 어두운 사람, 어느 면에서나 비교했을 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손과 발이 고생한다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지식으로 습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어떠하며 짐승의 존재는 어떠하며 또 숲은 어떻고 땅은 어떻고 나무는 어떠하며 풀은 어떠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지식으로 섭렵해 나가는 만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저 정복하고 싶어요. 정복하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라. 네가 해. 너한테 위임했잖아. 너한테 위임한 영역을 나는 간섭하지 않아. 네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네가 많이 정복한다면 정복한 만큼 누리게 될 것이고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하지 않은 만큼 누리지 않을 거야. 왜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뭐가 따라옵니까? 누림이 따라오잖아요.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주변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못 누리던데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저는 지금 표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가 되면 그 프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사람, 자기 젊은 청춘의 시간에 목숨 바쳐 훈련해서 그 공 하나 잘 가지고 노르니까 기가 막힌 삶이 놓여지잖아요. 공을 정복한 거예요. 공 하나만 정복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정복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복하지 않고 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격증도 좀 많이 따놓아라. 자녀들도 마찬가지. 지금 나이 먹고 노년의 시기에 접어드신 분들도요, 노시는 분 없어요. 그래도 자격증이라도 따놓고 뭐라도 하면 국가가 주는 기초수급 조금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자격증 통해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영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인간적입니까? 아니, 기도하라고 해야죠, 목사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야 믿음이 있는 말씀이시죠. 뭐 이렇게 지금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지 법을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 말씀을 기초에 두고 인생의 삶을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창조 원리를 알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요, 훨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왜입니까? 위임하셨으니까. 정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정복한 만큼 아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죠. 아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복했다면 거기에 준한 삶을 적용하며 살 수 있겠죠. 무관심하면 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 우리 아이가 제가 매일같이 머리 싸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걸 보면 엄마 진짜 노력하시네요.
진짜 노력하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머리가 안 따라줘서. 내 머리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내 머리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고 하나님이 구슬을 꿰듯이 꺼내게 하시는 대로 설교를 해야 맞지. 머릿속에 넣어놓은 것 없이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오늘 제가 설교해야 하는 것? 그러면 뭘 꺼낼 거야? 넣어놓은 것이 없으면 꺼낼 것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 말을 하는 거지, 내 말을. 넣어놓은 것이 없으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도 구부리고 앉아서 엄청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노력하고 이 말씀을 묵상한 만큼 여러분에게 꺼내서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 혜택은 누가 볼까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요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직관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기능을 통해서 깊이 교통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게 가슴 조이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시간 서서 제 이야기 하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할 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널브러져 있는 이 구슬을 잘 정교하게 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어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설교하고 난 후에 늘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많은 구슬을 준비했는데 정교하게 꿰다고 꿰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주들이 막 꿰지지 않은 남아있는 이 구슬들이 있을 때 그게 너무 안타깝다.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가장 아쉬움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임의 복 두 번째 땅을 정복하며 사는 것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할 영역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지런히 정복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고민하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 놓으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적어도 덕은 못 보더라도 애물단지 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사람보다 더 날카롭고 사람보다 더 날렵하고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한을 부어주신 거예요. 네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 그러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기능을 통해서 다스려야 하지요. 어떤 기능을 통해서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많이 했는데 못 누리던데요? 그건 왜 그래요? 정복은 했는데 경영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훌륭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했다고 다 부자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형상, 우리의 양심과 직관적 기능과 영적 교통하는 이 기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위임의 복, 영적 권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능은 두 가지밖에 못해요. 어떻게? 사회적인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형상을 통해 지정어를 통해 우리가 활용하고 살긴 살지만 영적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과 관리가 잘 안 돼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부으면 다 새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위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복한 이 모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면서 균형 있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설교 전반부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치유훈련학교 사역을 할 때에 와서 회복하고 돌아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오는 반복적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해결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만 해도 적어도 반복적인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해온 모든 기도가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 해결 아닙니까?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면서 살면 확실히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인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그 말씀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배제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이 1장 28절의 위임의 복을 알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기능을 잘 활용하고 산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힘겨운 이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완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만 깨닫고 마무리합시다. 왜일까요? 할렐루야.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한 영역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말씀드릴 때 굉장히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뭘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뭐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오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